역대하 19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 말씀. 졸릴 때가 됐죠. 이제 슬슬 봄이 왔습니다. 수선화가 집힌 거 보면 졸릴 때가 됐는데 말씀 읽으실 때 읽어 주시고 크게 읽은 거 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되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졸리실 때가 됐는데요. 자, 기지개를 펴시고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은 좀 거리를 넓히시고 옆사람과 거리를 넓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도록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는 주동 중심 예배인데요. 친구들이 예배에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게 고개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눈을 바라보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이름을 호명해서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이기길 원합니다. 저도 잘 되고 승리하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제 꿈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의 꿈은 어렸을 때 무엇이셨습니까? 요즘은 무슨 꿈을 갖고 있는가 물어보면 대혁이는 꿈이 뭐였어? 천문학자.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네. 영사비는요? 꿈이 어렸을 때 지금 어렸을 때 학 지금은 기계관이야. 우리 저기 하진이는요? 저요?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역시 하진이는 저와 같은 세대 인물로 앞으로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대 때 70년대를 살았던 저희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우리 하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난히 학교에서 뒤에 게시판에 미래의 자기의 꿈에 대해서 붙여놓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 꿈은 어렸을 때 판사였습니다. 판사였던 이유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원해서입니다. 저희 아버지 꿈이 제가 공무원이 되고 판사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어렸을 때 좀 소위 말하면 이런 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렸을 때 싹수가 안 보였으면 저에게 그런 기대를 안 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과 달리 좀 총명했었나 봅니다. 아버지께서 좀 기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놈은 공무원을 시켜야겠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버지께서 재판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계획에 의하면 쭉 잘 나가는 학생이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시절에 유학을 했습니다. 광주로 유학을 했죠. 완도군 구내면 삼두리에서 저 광주로 이사를 했으니 그것도 광주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봉선동 그 봉선 초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오직 또 했겠습니까? 아무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죠. 초등학교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로 소문났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도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 성실한 아이로 평가는 돼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100점 맞은 사람, 다 맞은 사람 물어보면 가끔 학기 중에 제가 손을 들면서 저 다 맞았습니다 라고 손드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잘 나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아버지는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유학 보낸 보람이 있다. 시골에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돈을 벌였지만 우리 아들 잘 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중3 겨울방학 때 던졌습니다. 두 번 다시 공부하지 않겠노라고 책을 화장실에 던지고 온갖 반항을 당하면서 가족을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제가 중3 때 키가 거의 지금과 비슷합니다. 1m 76을 찍었고 몸무게는 한 70kg가 넘었으니까요. 그 등치가 크니까 공부하지 않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거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심리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짓눌렸던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덩치가 되면 그 눌렀던 것에 대해서 폭력적인 성향을 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컷 놀았습니다. 승승장구가 있던 아들이 완전히 싹 늘어져가지고 성적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시작은 상위로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 밑을 찍기 시작해서 바닥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고3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대학교도 못 갈 뻔했습니다. 나름 고3 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제가 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서 기대했던 것처럼 쭉 잘 나가는 우상향 곡선, 승승장구하는 곡선을 꿈꾸고 삽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시점에 와보니까 인생이 꼭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올라가는 시점보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떨어지는 시점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진짜 후회가 됩니다. 잘 나갔던 그때 내가 좀 더 할 걸이라는 후회도 지금도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 나가고 있는 인생이 계속 잘 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 수만 있는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속으로 우리 집사님들 속으로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무너졌어 하고 이야기하는 무너지는 저점이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해서 저희가 90년대 경험했는데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뭘 하는 게 중요합니까?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과 국가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고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죄인들을 모아놓으니 이것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지만 교회에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광주에서 혹은 서울에서 하나에 보이는 그 교회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잘 나갈 때가 잘 나가는 것으로만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선지 한번 꺾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빨리 이것을 회복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여호사밧을 봅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그 나름대로 열심히 개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왕에 처음 올라자마자 굉장히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개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 개혁인 겁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 전체를 그가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살게 할까라는 고민 가운데서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아방과 결탁을 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것처럼 보여서 그는 오히려 그 순간에 무엇이 되느냐면 잘못한 모습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저희가 역대하 19장 1절로 3절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사밧에게 사람 선견자 예후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네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옳으냐라고 질책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여호사밧은 이 질책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나갔을 때 그의 여호사밧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 나가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개혁을 하면서 열심히 처음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산다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내가 실수했을 때 보이지 않게 본의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하려고 했는데 실패가 되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역대하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역대하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쭉 세워가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해보갈 때도 나라가 쭉 이렇게 세워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꺾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몇 번이나 건축이 중단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꺾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정말 오늘 감사할 게 뭐냐면요, 아직 인생에 대해서 실패함이 적다면 오늘 이야기 꼭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방학 때마다 계속 공부하고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엄청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학 때 준비했어야 했는데 준비 못하면 장난이 아닌 인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에 났을 때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 보면서요, 야 그때 그랬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같이 우리처럼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저렇게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현재 나에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 그게 뭐냐면 신앙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그냥 전쟁에서 실패했다, 그 인생이 잘 나갔는데 알더니 망했다 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무너지고 난 이후에 회복을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잘못했느냐, 4절 말씀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거주지는 예루살렘인데 왕이니까 수도에 살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나갔냐면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요 제일 위가 단입니다. 밑에가 네게부거든요. 단에서 이 네게부까지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두루두루 다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굉장한 일이거든요. 왜 굉장한 일이냐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인가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호사밧이 유일합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뭘 했냐면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가 쭉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패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돌아와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실패를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야겠다. 바꿔 가야겠다. 일어서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무엇을 했냐면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면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한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이 뭘까요?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아합왕과 손잡아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완전 망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나에게 질책하더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처럼 이 좀 부유한 나라를 만들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손잡아서 그 일을 했었는데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쟁에 나갔는데 절대 손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채찍을 들었다. 하나님께 소리를 들었다. 악한 자를 놓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개혁한다고 좋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산 줄 알았더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선견자의 예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다.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사건을 보니까 너희들도 피해를, 백성들도 피해를 받겠지만 내가 확실히 경험해보니까 뭐였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 필요하구나. 지금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칫 잘못 놓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필요하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점검했던 겁니다. 유일무이합니다. 혹시 또 다른 왕이 있으면 나중에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이 왕이 여호사밧인데 백성 전체에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따라 살잖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뭘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소위 말하면 성경자 예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 가운데 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살펴보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앙 고백을 계속 묻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사도신경이 그냥 신앙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에 대한 고백이 소위 말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다 뭡니까?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신앙 고백적인 고백인 거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요한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시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에 대한 해당을 합니까? 내 신앙에 대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혁을 시작하면서 자기 왕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초심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초심은 원래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거든요. 하지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리고 신앙사람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야곱에게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귀골이나 근골이 폐물을 다 빼내라.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다 우상이었거든요. 세상 문화에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묻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나는 이 폐물도 필요 없다. 나에게 금부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이거 다 묻어버리고 우리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 하자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를 살면서요, 혹은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뭔데요? 내 신앙 고백.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봐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호사밧은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외침을 외쳤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힘들죠. 시험 보고 나면 더 힘들걸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요즘 봄이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친구도 생기고 썸도 타고 이것저것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 봄이 왔죠. 봄이. 좋은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입니다.
이제 뭐 고등학교 전화도 좀 힘들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다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 문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나 내가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그 문제를 풀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멀리도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 가운데서 또 다른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요사와서 보면 사법 체계를 기억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정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실패하고 했던 두 번째가 이 사법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난히 많이 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총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졌거든요. 그 인생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후체계를 바꿨을까요? 솔직히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여호사밧이 사후체계를 바꾼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만 우리는 생각해보면 왜 여호사밧이 실패하고 난 뒤에 사후체계를 바꿨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후체계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멀리 이때까지 가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지키는 이유. 안 잡혀가려고는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안 잡혀가려고. 법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그 안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 가운데 기준이 있고 그걸 지킴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뭐라 합니까? 법을 지키는 겁니다. 남이 안 봐도 우리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사회가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올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법을 이용해가지고 빠져나간다. 누군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모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뭐냐면 건물 이렇게 좋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밖에서 돌 하나 던져가지고 창문에 유리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에 구멍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수리를 안 하고 계속 방치하면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그 깨진 창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또 도둑 들어가지고 그 유리창에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개가 구멍이 났는데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지나가는 사람들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져서 건물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자칫 메꾸지 않으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당연하다. 이것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유리창에 돌을 던져서 건물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유리창이 처음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보수해라. 그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유리창이 건물이 보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합니다. 체포해서 그에게 형벌을 주죠. 왜 줄까요? 형벌을 엄히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하니까요? 사람들은 법을 지킵니다. 그걸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오늘 여호사밧이 지금 개혁을 하면서 실패한 이후에 사후체계를 바꾼 이유는 뭘까요? 여호사밧은 왜 사후체계를 바꿨을까요? 맞습니다. 여호사밧이 거기에 정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정의는 있었습니다.
요사밭이 전쟁으로 나갔을 때 개혁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아방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했을 때 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재판관과 이 지도자들이 뭘 했냐면 침묵해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외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될 그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면 수많은 지도자들, 재판장들 이 사람들이 침묵한 거죠. 누구에게요? 왕에게. 특별히 수로에 살고 있는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뭘 더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진실함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또 불렀을까요? 이유는 정해졌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살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줘야 됩니까? 정의를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이 정의를 외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정의를 외쳐주긴 외쳐줬는데 누구의 정의냐면 왕에게 맞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정의는 누구에 대한 정의입니까? 하나님에게 맞는 정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맞는 정의를 가지고 왕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후체계를 여호사밧이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소위 말하면 목에 칼이 들어도 뭐 하라고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왕이 내가 전쟁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보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면 참 선지자가 한 명이었다면 그 참 선지자 한 명이 뭘 외쳤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해 주었어야 했는데 이 남쪽 유다 왕국에도 여호사밧이 되돌아보니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뭘 하냐면 사법체계를 바꿉니다. 오늘 사실 사법체계를 바꾼 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 줄 사람이 있는가가 오늘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침묵하면서 그래 해봐라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패하고 난 후에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신발의 먼지를 탁 털듯이 털어버리면서 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주면서 그 일에 대해서 나와 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외쳐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인생을 실패하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내 주변에 누굴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 줄 사람이 꼭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둘러볼까요? 여러분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너무 긴가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요 성도들이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함께 연합하면서 모였던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 가운데 착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라 전체를 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그 주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재판장들, 레위인들, 족장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최소한 너희들은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변에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신앙생활한다면요 이런 관계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신앙생활한다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집사님들이 모임이 있고요 권사님들이 모임이 있고 장로님들이 모임이 다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우리 가운데 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의 모임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중고등부가 모여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장난치고 떠들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몇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떠들면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야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털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옆에 없다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패 이후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여호사밧의 기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줄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권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한다고 얘기하는 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답인지 모를 때 신앙의 선배들에게 묻는 겁니다. 권사님, 장로님 학교 생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부딪혔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용인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하고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격려하는 게 신앙인 겁니다.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공부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 있다면 저에게 쌍욕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차리라고 저에게 정신차려 요구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형제를, 그 믿음의 친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옆 사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하나님 정의를 선포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두 가지를 전쟁 이후에 발견하게 되고 전쟁 이후에 이 두 가지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때 그들이 무너질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두루다니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그 외침이 있어야 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구를 만들고 어떻게 세워야지만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교회 기관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꼭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혹은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줄 사람을 꼭 찾아서 그 사람을 옆에 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인기 없는 인생을 인기 있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힘없는 인생을 힘 있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무명한 인생을 유명한 자로 바꾸고 싶습니까? 수많은 많은 것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의 가운데 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기로 특별히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성공도 있겠지만 실패도 경험하게 될 텐데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가 믿게 도와주시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들이 인생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나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공동체를, 친구를, 나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굴곡 있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가운데서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